우리 마태복음 13장 강해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길가에 뿌린 그 예화를 제가 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 돌밭 이야기인데요. 우리 13장 5절 먼저 6절 이렇게 봅시다. 같이 다 여셨죠? 뿌릴새 아닙니다.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했고 마가복음에도 썼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누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드시고는 그 다음에 이 비유를 설명을 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설명하신 장면이 우리 밑으로 내려다 보시면은 20절, 21절이에요. 20절, 21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 싹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싹은 나왔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인하여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두 번째 부분 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하면 똑같이 환난이나 핍박 이렇게 해놓고요.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이제 이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주님이 지금 이 돌밭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중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길가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길가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던가요? 길가에 뿌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네 가지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세 가지 이방인이 있어요. 세 가지 이방인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돌밭의 신앙 크리스찬이에요. 두 번째는 가시떨기의 크리스찬이고 세 번째는 옥토의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돌밭의 크리스찬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자고요. 돌밭의 크리스찬. 이 돌밭은요. 돌밭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렇게 했지만요. 큰 밭이 있는데 거기에 그 논두둑같이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고 그다음에 밭에마다 돌도 있고 그다음에 가시떨기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땅도 있고 거기다가 씨를 쫙 그냥 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길거리에도 있고 어떤 것은 지금 돌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돌밭이라고 그래놓고요. 돌밭이 뭐냐면 이런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위가요. 안 보이는데 그 바위 위에는 뭐가 있어요? 흙이 있어요. 옥토가 있어요. 좋은 옥토가 바위 위에 있는데 그것이 깊어요, 안 깊어요? 별로 깊지가 않아요. 얇은 옥토가 싹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 바위 위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탁 거기에 들어갔는데 씨가 되니까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을까요? 옥토는 좋아하는 거예요. 왔는데 이 옥토가 이렇게 깊지가 않아가지고 얇은 옥토가 돼가지고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옥토가.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 싹은 나오는데 이 밑에서 습기를 빨아들이질 못하니까요. 햇빛이 쫙 올 때, 이게 이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또는 핍박에 햇빛이 딱 올 때 쫙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이 말씀. 이런 크리스찬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크리스찬이죠. 말씀은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서를 이렇게 보시면요, 성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딱 보면요, 뭐가 이렇게 딱 성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보면요 6단계의 자녀들이 있음을 보여줘요. 저희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이제 영적으로 금방 태어난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그 영적 6단계의 크리스찬을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게 표현이 분명치가 않은데 성서를 원어를 들여다보면 그게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6단계의 크리스찬을 순서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크리스찬이 뭐냐면요, 한국말로는 유아라고 그래요. 유아, 젖먹이 크리스찬이에요. 금방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이로 보면은 0살에서 4살까지 같아요. 4살까지. 우리 육의 사람과 똑같아요. 그 원칙은. 4살까지. 그런 사람을요, 뭐라고 성서에 써놨냐면요, 이 헬라말로요, 네피오스 그랬어요. 네피오스. 한번 발음해봤어요. 네피오스. N-E-P-I-O-S. 한번 요거 외우자. 네피오스. 입을 여세요. 네피오스. 근데 성서에는요, 요 네피오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특히 사도 바울,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소위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5살에서부터 11살까지를 보시면 돼요. 어린아이, 초등학생들. 영어로는 elementary students. 요것을 헬라말로는 뭐라고 썼냐면 파이디온 그랬어요. 이런 말 들었죠? 파이디온이 이렇게 써놨어요. 분명히 구별이고, 한국말로는 다 어린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준이요. 이제 세 번째 수준이 사춘기. 12살부터요. 17살까지. 사춘기. 이걸 테크니온 그랬어요. 테크니온. 성서에는 사춘기라고 말 쓰질 않았어요. 테크니온.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청년기가 있어요. 18살에서 25살까지. 이분들을 성서에는 뭐냐, 네아니스코스 그랬어요. 네아니스코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제 아들 단계. 그것을 청년은 18살에서 25살까지 보세요. 그리고 아들 단계는 청년을 24살까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단계를 25에서 29으로 보세요. 그것은 뭐라고 써있냐면 휴이오스 그랬어요. 휴이오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요. 이제 아버지 단계. 30에서 이제 그 위 단계. 30살에서.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헬라말로 파테르 그래요. 우리 father 그러잖아요. 그 father를 헬라말로는
파테르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이 이렇게 분명히 6개로 구분이 돼요. 성서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수준으로 살았나에 맞춰서 이 중에 한 수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천국에 올라가면 나의 계급이 그렇게 결정이 돼요. 나의 계급이 천국에 올라가면. 근데 여기에서요, 돌밭 크리스천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요, 처음 두 수준이 유아기와 어린이기, 다시 말하면 네피오스와 파이디온, 이 두 초보 단계의 이 크리스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돌밭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말씀한 돌밭. 네. 그 네피오스라는 말이에요. 네피오스라는 그 헬라 말은요, 앞에 이게 복합보로 되어 있는데 네라는 말이 있고 앞에 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뜻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피오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에포스라는 말과 이제 연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전을 쳐다보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게 피오스. 그런데 네피오스라니까요,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갓난뱅이. 이제 아주 갓난뱅이. 그래서 사전을 들여다보면 네피오스 하면 어리석은, 미숙한, 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말로요. 여기서 한 단계 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이디온 그랬죠? 네, 파이디온. 성서에 보면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을요, 이제 요한 1서 2장 18절하고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 사용하셨어요. 이제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절에 그래도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예수님이 저기 애기 하나 있지, 어린아이 하나 있지, 그 어린아이 나한테 데려오너라. 그 어린아이 할 때 예수님께서 파이디온을 쓰셨어요. 파이디온을. 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파이디온은요, 성서에서 많이 쓰질 않고요, 네피오스를 많이 사용했어요. 네피오스를요. 네피오스를. 근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네피오스의 과정을요,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네피오스가요? 4살까지죠. 예수님이 그 초창기 33년의 생애 중에서 네피오스의 그 과정의 이야기가 성서에 잠깐 나오는데 대부분이 아주 금방 태어났을 때에서 8살 때, 8일 때에 할례 받는 그 이야기만 성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탄생 이야기하고요, 8일째 할례 받는 누가복음 2장 21절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말이죠, 예수님이 12살 되는 데까지의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8일 되는 때부터 그 다음부터 쫙 짬뽕해가지고 12살 때까지의 스토리.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시간 거기 없어요, 성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숙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한테요, 그 어릴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이분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누가복음 2장 41절 또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딱 12살 때에 예루살렘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3일 만에 이제 찾아내는 이야기예요. 그 장면이 딱 나오군. 거기 뭐냐면 12살 때부터가 뭐냐면요, 소위 이제 사춘기로 들어가는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12살 이제 돼서 13세 될 때를 아주 엄청나게 유대인들은 크게 잔치를 해요. 그것을 바미츠바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가 고나이가 되면은 큰 잔치를 해요. 호텔을 빌려가지고요, 엄청난 잔치를 해요. 예. 바미츠바라 그래가지고. 이제 12살 그때만 잠깐 마시면 그 다음에 30살로 점프를 해요. 30살은 뭡니까? 아까 제가 어느 단계예요? 파테르 단계. 예수님께서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단계. 자, 여기 제가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서에서 한번요, 이 네피오스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보실래요? 예. 한번 봅시다. 우선, 이제 바울이 이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지고, 첫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안에 네피오스 교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요, 이제 3장 1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3장 1절 한번 열어봅시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성서를 조금씩 하나 열어봐요. (3장 1절에) 성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열어봐요. 다들 여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거기 1절 보시면 어린 뭐라고 써있죠? 어린 아이들이라 썼죠? 여기에 보면 원어를 보면 네피오스 그랬어요. 네피오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벌써 고린도 교회가 개척한 후에 약 한 1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주후 55년에 썼는데요.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것 넘어서 1장을 보세요. 1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1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이라. 그러면 12절 보세요. 이 교회 안에 어떤 안에는 너희가 각각 파들이 있는데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들 이게 팔을 가지고서 서로 3장 3절에 그랬죠.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크리스찬 생활을 했지만 영적인 그 6단계 속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네피오스라는 거예요. 예, 네피오스라는 거예요. 벌써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시기란 말 알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벌써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제간에 질투가 있죠.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더니, 그러니까 이분들에겐요, 뭘 먹여야 돼요? 이빨이 없으니까 우유를 이제 먹여야 된다. 우유를. 그러니까 단단한 말씀을 집어넣어주면 다 졸거나 안 그러면 소화를 못하거나 교회에 안 나오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유를 잘 타가지고 우유병을 착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고린도 교회 이야기들이 쫙 나오면 13장 그 사랑장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우리 거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11절 쭉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 아니에요? 사랑장의 11절에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랬어요. 거기서 보면 좀 이따가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인데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른이에요. 그 파테르가 되었을 때는 이 사랑장에 나오는 모든 걸 다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거든. 그걸 다 하는데 여기 보면 네피오스라고 그래서 11절에 어린아이. 어린아이 때는 이 사랑장의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부터 보면 그래. 네피오스는 사랑은 오래 참건데 네피오스는 뭐에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투기하며 투기라는 건 질투거든요. 그 다음에 자랑만 하고 교만하며 무례하며 자기 유익만 찾고 이기주의죠. 불의를 보면 좋아하고 네피오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은 그렇지 않는데 네피오스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피오스. 어렵지 않죠? 우리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다 한 이야기를 좀 또 볼까요? 네? 에베소서로 거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에 313페이지 신약에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와 똑같죠. 6장까지 있는데 처음에 3장은 교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교리가 이렇다 저렇다 그 교리를 가르쳐준 다음에 4장에 와서 이 교리를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요 많은 네피오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에게 교리를 3장까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이분이 네피오스들아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4장, 5장, 6장에 그래서 좀 성장해라 너희들 단계를 좀 높여라 그 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요 성서를 4장, 5장, 6장을 보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기에 성령님이 바울에게 네피오스라고 그분들에게 그랬을까 하면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내용이 처음에 4장 쫙 보면요 4장 1절에서부터 쭉 거기 보면 12절까지 쫙 보면요 무슨 소리냐면 서로가 내가 은사가 더 크다 더 유명하다 내가 더 뭐 한다 해서 서로 싸움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3절에 보면 하나가 되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라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네피오스는요 아주 아까 우리 고린도 교회도 봤지만요 하나 되지 않게 하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뭐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럼요 네피오스 교회 안에서요 이 파벌을 만들거나 자기가 너무 강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 융합을 못하거나 패거리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네피오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요. 여기는 초신자들이 이 네피오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요. 그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 안에요. 소위 지도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도자들이 그러는 게 내가 사도고
내가 사도고 내가 목사고 내가 교사고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당신 말이야 나는 선지자야. 서로 이렇게 좀 높은 계급에 있는 분들이 서로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싸움하지 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사도 은사 줬고 선지자 은사 줬고 복음 전하는 은사도 줬고 교사 은사 줬고 목사 은사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학교 만나면 다 목사 되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비성서적이에요. 나를 쳐다봐요 지금? 네. 이렇게 하시면서요 13절부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제가 읽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와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할 어린 아이 그럴 때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요 네피 뭐라 해요? 오스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피오스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래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네피오스들아. 그러면서 22절, 23절, 24절 보세요. 네피오스들아. 너희들은 22절에 보여요.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컨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동 교회 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마음속에요. 이거 그냥 돌밭이라고 그랬죠. 이 큰 돌이 지금 들어있는 밑바닥에 돌밭이 돼서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네피오스. 이 돌밭 크리스찬들이 네피오스들이야. 조금 더 볼까요? 히브리서를 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히브리서는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세요.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 히브리서에서는 뭐냐면요. 히브리서는 1세기 때 유대인들이 크리스천 된 유대인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세기 때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천 된 사람들에게 편지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천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과거에 구약에 관한 데만 관심이 많고요. 이 신약의 은혜 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구약에 이 나타나는 모든 이 율법과 이 구약의 모든 절기와 이런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세상 초등학문을 배우는 분들이고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다. 네피오스다. 그랬어요. 13절에 보시면. 네피오스다. 그래서 13절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깊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니까요. 구약에서 여러 가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만화로도 보여주시고요. 수학 더하기 빼기로도 보여요. 구약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예수가 누군 것을 그림자로 보여줬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어린아이를 가르치려면 유년주일학교 어떻게 해요? 유년주일학교면 아주 더 어린아이들에게는 애들아 하고 만화도 그려줘야 되고 해줘야 되잖아요. 똑같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먹여야 돼요. 그것도 조금 좀 괜찮은 애들. 우유에서 조금 팔던 파이디온한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미원을 많이 타가지고 이 패스트푸드를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 좋아요. 할렐루야 좋다는 거예요. 빵도 아주 그냥 바다를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설탕 바다 잔뜩 집어넣으세요. 튀긴 감자? 그러면 좋다고 좋아해요. 파이디온들은요. 깡통 음식 좋아하고요. 코카콜라 좋아하고 펩시 좋아하고요. 뭐냐면 그 짜릿한 게 있으니까. 짜릿한 게 있으니까 필링이 좋으니까요. 이 건강 음식은요. 이 필링이 없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그런데 오래 씹을수록 건강 음식은 맛이 있잖아요. 그건 어른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 네피오스나 파이디오는요.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네. 바울에게 이제 한마디 더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잠깐 봅시다. 아주 잘 따라오시네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306페이지. 사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들인데요. 똑같은 이야기들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4장 1절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이런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요. 이 계급사회라 그랬죠. 올라가서 유업을 얻는다는 건 영어로 inheritance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부모의 재산을 얼마 받는 거예요. 재산을. 그 재산 가지고 뭐 하냐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는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계급이 높을수록 그냥 높은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배하는 영토가 넓은 거예요. 거기에 밑에 사람들, 그걸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보시면요. 여기 그랬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유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유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유업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지만 그래서 법적인 자녀지만 네피어스들은 종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종은 유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예요. 네피어스들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유업이 없기 때문에 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장 1절 다시 봐요.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그럴 때 원어를 보면 네피어스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 수준에서 빨리 졸업을 하라는 거예요. 졸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에서. 자, 이제 저를 이제 보세요. 성선은 이제 덮어놓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네피오스가 뭔지를 조금 이제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돌밭 교인이다 하는 것은요. 네피오스하고 똑같아요. 씨가 딱 떨어지면 즐겁게 이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싹은 나지만 나중에 가서 이게 우르륵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네피오스들은요. 뿌리가 없는. 내 속에는 큰 바위가 숨겨져 있는데 그 큰 바위가 성서에서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쓴 뿌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많은 예수 믿기 전부터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이 마음속에는 큰 바위가 있어요. 쓴 뿌리가 있어요. 쓴 뿌리들이. 그것이 이 쓰다는 것은 마귀의 성품을 가진 그 마귀의 성품들이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 밑속에 깊이 깔려있는. 근데 위에 딱 덮어버린 거예요. 옥토로 덮어버려서 그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 쓴뿌리에 큰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바위는, 쓴뿌리는 질투심, 다툼, 미움, 이간질,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딴 것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내 욕심, 내 비전, 내 꿈, 내 명예심, 내 권력, 전부 나와 관계되는 이것이 꽉 차요. 이것이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불안해요, 항상. 초조하고,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요. 어떤 때는 좌절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불신하는 것도 있고.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 큰 바위가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나타난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잠깐은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난 그 옥토는요, 얇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약간씩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그것이 또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도요, 예배도요, 잠깐 듣고, 오늘 은혜스러 왔다, 좋았다 하지만, 이 뿌리가 깊이 없는 사람은요, 문 열고 나가면 그만해요. 이게 삶과 연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천들을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명목상 크리스천. 영어로는 nominal 크리스천. 이런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광야의 크리스천. 어떤 분들은 베이비 크리스천. 어떤 분들은 육신의 크리스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세속적인 크리스천, 돌밭 크리스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런 전문가들이요, 말하기를 미국 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미국 교회의 70%의 크리스천들이 이 돌밭 베이비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70%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20%는 가시떨기의 크리스천들. 20%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가 옥토의 크리스천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지에 나가도 똑같아요. 선교지 나가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역자들 한 100명 아니면 500명을 모아놓고 하다가요. 거기 사역자들이 와서 그래요. 황 목사님,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소위 이 명목상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명목상 목사들. 네. 목사는 목사인데. 지금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요. 제가 신학교에 한 20년을 몸담고 있으면서요. 미국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신학교도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백인 목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황 목사, 당신이 지금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이 신학교가 그래도 이름난 신학교예요. 이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기만 해도 미국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생이 제대로 주님 앞에 잡혀가지고 정말 목숨을 마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애들은 여기에 20%도 안 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20%? 나는 10%를 보는데?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소수가 잡혀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의 직업이에요. 직업.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런 돌밭 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만에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 돌밭 교인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냐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그리고는 교회 와서도 자기가 편한 것만 찾아요.
교회 와서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나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면 좋고요. 나야 나. 에?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주면은 확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한 30년 전부터 있어요. 교회들이 커지는 게 있어요. 커지는 교회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조그마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 커지는 교회는요, 세상의 마케팅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빔밥 해가지고요, 사람을 모으는 데는 아주 특별 재주들이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예배를 쫙 돼요. 그러니까 뭐 골프 치러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7시 예배 딱 1시간 딱 보고 그다음에 골프 치러 다니면 돼요. 늦잠 시간 자고 오후 3시 예배 가면 돼요. 더 늦잠 자고는 저녁 7시 예배 가면 돼요. 하여튼 하루 가면 되는 거예요. 네? 하도 교인이 많아가지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출석을 부를 그것도 없어요. 성서에 나오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모든 게 다 편한 거예요. 가면 말이죠. 성가대도 기똥찬 성가대가 있고, 유명하다는 악기 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 다 모여 있어. 성가대도 부마다 달라서요. 선택의 다양성이 있어요. 나는 어떤 성가대 가고 싶다. 뭐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그냥 이게 완전히 버라이어티. 에? 주차장도 제대로 다 돼 있고, 에어컨디션, 의자들도 편하게 다 돼 있고요. 대외적으로도 체면도요. 나 아무개 교회 나간다. 당신 지식인이네. 당신 부자교회 나가네. 왜냐면 우리 교회에 사회에 저명 인사들이 다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한 자랑을 하는, 별거 안 한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 겉에 보이는 데서 이 뿌리를 내리죠. 겉에 옥토 있는 그거 하나만 보고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단단한 음식 줘보세요. 어떻게 돼요? 교회 다 도망가요. 싫어해요. 거부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어떻게 우리 저 목사님은 저렇게 배타성이 많을까? 저분은 광신자 같아. 전 근대적인 보수주의자야.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더 심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이단 같아. 막 이런다고. 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잠깐씩 기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복음이 오면 기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그 교회 찬양이 좋아서 가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가요. 그 목사님이 설교 좋든 안 좋든 유명하니까 내가 가요. 내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 그 교회 가요. 내 집안 대대로 이 교회 다녔으니까 가요. 어린아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가요. 뭐 여러 가지요. 이 겉에 나오는 이걸 가지고서 좋다. 거기에 또 우리 목회자들이 집중을 해요. 그걸 잘해주려고요. 그래야 사람이 모이잖아요. 교회에서 바른 소리 하면은요, 선지자적인 이야기 하면요, 교회에 교인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이런 돌밭 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많게 되어 있어요. 돌밭 교인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에게요,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딱 집어넣어주면요, 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교회는 그러죠. 매주마다 11조 내라. 건축하는데 건축 없는 애 집 팔아라. 뭐 이런 말하고 하고 도망가는 사람 있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요. 에? 단단한 음식을 주면 도망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조금 좀 중형 교회나 큰 교회는요, 요새 전문가들이 이런 말이에요. 이 돌밭 교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숨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편하게 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오면 되는,
영아들이 숨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미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 영아 교인들이 약 한 70%가 있다고 아까 말씀했지만요, 우리의 바람은 주님, 바깥은 영아 교인이 그렇게 70%가 있다는데 우리 아미의 교회는 주님이 정말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영아 교인이 거의 없고 옥토 교인이 약 한 7, 80%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주님, 여기에 발을 디디면은 옥토의 교인이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주님한테 간구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네. 어떤 사람 중에서도 주님이 보실 때 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주시는 이유는 천국 사회가 이렇다는 것을 비밀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비밀이란 말은 미스터리라고 그랬잖아요. 신비로운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4가지가 있다고 미리 다 말씀해 주십니까? 그 안에도 순서대로 지금 유대인들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같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3가지의 크게 대별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지금 이 세상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2000년 동안에요, 이 돌밭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계급사회거든요. 요거 잊지 마세요. 계급사회는 피라밋 사회예요. 피라밋 사회란 건 뭐냐면요, 일반 백성이 많아야 돼요. 올라가면서 높은 사람은 적어야 되는, 그게 피라밋 사회 아니에요. 지도자가 많고 평민들이 적으면 그게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회는 평민이 많고 엘리트가 적어야 되거든요. 이제 옥토의 사람들이 엘리트들인데 요 숫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밭 사람들은 지금 많다는 거예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뭐 한번 돌밭 위치에 있으면 이게 빼도 박도 못 하겠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겠네.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천국의 이 스트럭처를, 너희들이 이 구조를 아니까, 너희들은 지금은 돌밭이라도 돌밭에서 가시떨기로 넘어가고 가시떨기에서 옥토로 넘어가라. 우리 이걸 모르면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 시스템을. 우리는 지금 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복 있는 자가 깨닫게 하거든요. 깨닫고는 내가 넘어가야겠구나. 네. 그 방법론도 알려주셨잖아요. 넘어가려면은 요 지금 이 바위덩어리를 녹여놔야 되잖아요. 이놈을. 이게 녹아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녹여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불과 물로. 그 다음에 말씀의 검으로. 방법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지금 13장의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미 내 속에 있는 바위가 흔들리게 되네. 이걸 과거에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알면은 이게 흔들리면서 이게 슬슬슬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고 그렇게 운영해 가시는구나 볼 때, 이걸 극단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소위 칼빈이즘이라고 그래요. 칼빈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동의해요. 저는 그래서 칼빈주의자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이 말이죠, 우리는 이사야에게도 말했어요. 64장 6절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걸레쪼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는데, 주님, 나에게 옥토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내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으로 내가 매일 이렇게 묵상하며 하겠지만, 이것도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군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군요. 그러면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여기 황 목사도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이제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저도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아미의 식구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은 돌봐지지만 이게 발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천국의 그 구조는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 돌밭 그치던 데다가 주님한테 가기 싫습니다. 나를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바울도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달라고 매일 간구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그러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내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네. 이 은혜. 그러니까 전적인요 창조주의 주권이에요. 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그 신비한 주권이에요. 이것이 이분의 신비, 하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창조주에게 겸손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나에게서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로 옮겨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저놈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만 하루 종일 그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엄마, 아버지, 내 오빠, 친척들에게도 주님, 저들이 지금 주님을 잘 모르지만 이 비밀을 모르지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한국 민족에게도 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 때의 선교 민족입니다. 주님, 우리 민족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옥토의 주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도록 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섬기는 저 선교지에 있는 지도자들, 거기에 주님의 사랑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주님, 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이 돌바의 크리스천 삶에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 가시떨기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 옥토의 사람들을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느냐? 무조건 하나님의 나의 주권이다. 너희 피조물들 그저 나에게 은혜만 찾아라. 내가 도와줄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아미 식구들에게는 이 돌밭의 멤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미 가족들 중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의 친척들, 부모님들, 자녀들, 우리 때문에 저들도 이 은혜를 받도록, 이 은혜를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